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우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멸망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그림을 보면 밝은 빛이 있고 지금 어느 컴컴한 어느 공간에서 지금 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그린 사람도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렸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 때 다른 그림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곳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구원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이상하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어째 구원받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사실은 요거 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이시라면 구원받기는 쉽고 멸망받기는 어려워야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인류대학 가는 일도 어렵고 의사 되는 일도 어렵고 돈 버는 일도 어렵고 세상 만사 되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일이 쉽게 될까요? 그래서 아마 구원받는 일도 어려울 거야. 그러므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비유를 봐도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보화는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다시 구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나죠. 구원받는 일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등을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귀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하여튼 그 날벌레들이 그 전등상 안에 잔뜩 들어서 죽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아마 그래요.
아니 저게 어디로 들어왔을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캄캄한 밤에 이제 이 날벌레들이 쉴 곳을 찾아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지붕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 천장 그 지붕으로 해가지고 지붕 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거기서 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자기가 들어왔던 그 구멍으로 햇살이 싹 비치면 그 구멍으로 나가면 이제 활기찬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지붕 천장에 뚫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구멍이냐면 전선줄이 들어간 구멍입니다. 전등 전선줄. 그 불빛을 보고 아주 길쓰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자기가 사는 구멍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어떤 구멍이냐면 사망의 구멍입니다. 불빛이 비치니까 거기가 생명이 있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불빛이죠. 근데 일단 거기를 딱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다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날벌레들은 사망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인하고 들어온 이 날벌레들은 이제 너무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찾았어요.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은 어때요? 바깥은 껌껌한 겁니다. 못 나가요. 예. 자, 바깥에는 껌껌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이제 환하기는 한데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뜨거운 열기만 있어서 이제 거기서 윙윙윙윙 날아다니다가 결국 거기서 말라 죽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벌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들어온 구멍을 찾아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깥이 껌껌하든 멀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못 나갑니다. 이 벌레는 습성적으로 껌껌한 곳을 찾아가게 돼 있지 않아요. 네, 밝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면 누군가가 내려와서 이끌어줘야 돼요. 그죠? 날벌레가 나를 따라와 하고 가야 되겠죠.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쳐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물로 만들어놓은 인간이지만 자, 이 사단은 기가 막힌 인간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그 사망의 길을 제시받은 이 하와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지없이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된 운명이죠. 그 후예로 태어난 그 모든 인간들은 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과학으로 종교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이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경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올 때 불빛을 따라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 이 전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선을 타고 나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가면 산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밝은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컴한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네. 내가 길이니까 네. 나만 따라오면 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망의 전등 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앞서 걸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자, 아주 좁고 바깥은 캄캄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따라가면 그 문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죠. 네. 자, 여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따라온다는 말은 스승과 제자의 따름, 즉 참 제자의 따름을 말하는데요. 아까 그 날벌레들은 뭐를 따라갔습니까? 예, 자기를 속이는 그 빛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됐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에는 만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 측면으로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사람을 철두철미 불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네, 제가 나의 옛사람을 불복시킨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의 자존심, 이게 엄청 강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제가 그거를 아주 잘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옛날 사상, 남존여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었죠. 그래서 남자는 부엌일 하면 안 돼요. 빨래 넣는 일도 안 됩니다. 청소하는 일도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여자는 집안에서 애 낳고 집안 살림하고 네. 이것이 서로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하는 일은 귀하고 여자가 하는 일은 비천하다. 이런 사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정신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언의 신에 보면 남녀 평등이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지라도 여자가 집안에서 애 낳고 남편 보살피고 자녀 교육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런 하는 그 일들이 남자가 하는 일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도의 가정 231페이지에 보면 아내는 자기가 남편과 아내는 남편 옆에서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고 또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내는 자기가 남편과 동등함을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아내의 일은 모든 면에서 남편이 어떠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든지 심지어 그가 국가의 원수의 직임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일 못지않게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화일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 않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남자의 역할이 더 고귀하고 여자 일이 더 비천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까? 맞았었습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 이게 잘못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돈 뻥뻥 벌어오면 내 아내가 돈 벌러 다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같이 직장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나도 뭘 해야 돼요? 나도 집안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맞는 얘기죠?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 직장 다닌다는 것 그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남자의 자존심만 세웠던 이 참 어리석은 이 남편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 내가 살림도 나눠서 같이 합시다 이러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정과 건강 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 만일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주므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눠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정말 가정에서 가정일을 같이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저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존경한다고 그래요. 다음에 태어나고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만큼 아주 우리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자,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마귀 마음이에요. 자존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자존심. 이거 남자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이거 버려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의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만은 특히 남자의 자존심 버려야 돼요. 여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부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없다. 이 세상에 나는 없다. 누구만 있냐? 예수님만 있다. 이게 부인하고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는 없어. 나는 누구의?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 예. 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런 의미 다양하게 표현이 됐어요. 가려 뽑은 기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 증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사도행적,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징은 극기와 희생이라. 사도행적에 또 보면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향기라고 했고요. 설교와 강연 2권에 보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르는가? 화일부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가 되며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며 충성하는 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의 십자가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예언적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며 조금이나마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로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인류가 이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셔서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